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반부는 교리적 진술이고 후반부는 실천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 진술은 뭐죠? 교리적 진술은 복음의 진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교리적 진술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교리적 진술을 하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교리적 진술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게 교리적 진술입니다. 엄청난 복음적 진술이죠. 이 교리적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적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 명령이죠. 실천적 명령은 뭐냐면 이거죠.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자녀 되었으니 이제 자녀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천적 명령은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율법주의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라 못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것, 또 용납하는 것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실천적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실천적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 살 수 있어. 예전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지만, 내가 율법주의 신앙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성령 충만으로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이
자신감을,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실천적 명령을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실천적 명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여러 가지 실천적 명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며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예.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요, 어떤 사역적인 여러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모든 관계들, 이제 우리부터 먼저 하나 되어서, 예. 이제 서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 일들을 먼저 힘써 이루라. 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예, 이제 우리 직분자 세미나, 직분자 교육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직무는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분열되었던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직분자로서 가장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직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돼야 되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먼저 하나 돼야 되고,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 어떤 사역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네, 바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됨의 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룰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온전히 하나 되고, 또 깨어졌던 가정들 다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자,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용납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하고 있죠. 예. 용납하려면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납하십시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 용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실천적 명령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됨을 힘써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라.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됨을 힘쓰는 기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건강한 신앙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이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 토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그건 곧 그리스도를 욕하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 또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교회 세워나가라고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세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지 말라. 그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가 된다. 내가 은사를 줄 것이니 그 은사를 따라서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라. 자, 그래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 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 주신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그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세워나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땅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달란트 많고 은사 많고 주님 향한 사랑 많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 많은지. 왜 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누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교회 욕하지 마십시다. 영락교회 교인이 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락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자라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영락교회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실천적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실천적 명령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막힌 모든 담 허물고 깨어졌던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발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실천적 명령, 중요한 명령,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복, 또 은사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영락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 그리스도인 헌신자들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